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모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신약의 말씀 중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이제 수요일마다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그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강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1절부터 3절 이 내용은 히브리서 전체에 마치 전체를 총괄한 것 같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그 서신서의 형식은 편지 형식을 띄어서 각 교회의 편지라고 하는 이 그릇 거기에 담아다 그 내용을 각 교회에 전달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편지라고 보기가 참 어렵죠. 딱 처음에 갑자기 나오는 말씀이 편지하면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축복이라든지 문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글을 시작하는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시작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 좀 독특하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내용은 뭐냐? 신약과 구약이 서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연속적이고 서로 일치가 되는 이런 성격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 신약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분이 한 분이고 그 말씀하신 분이 우리 사람처럼 무엇인가 발전을 거듭하고 실수를 줄여가고 하는 식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고백처럼 완전하신 분이고 또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분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에 다르게 말씀하신 게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순이 없고 그분 안에 어떤 발전이 없고 그분은 항상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다 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말씀의 내용 자체가 다를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왜 소개하느냐? 이 유대주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신약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들은 구약 성경만 경전이라고 받고 신약에 기록된 말씀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 나사렛 사람 예수 그가 아니라고 여전히 그들은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경전은 구약 성경만 경전입니다. 신약은 그들에게 상관없는 책이에요. 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가 이 신약을 왜 강조하고 구약과 함께 이 신약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유대주의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기독교는 유대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 신앙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당시에 많은 유대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큰 박해 속에서 야 이거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었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거 정말 맞냐? 이거 정말 옳은 것이냐? 하는 그런 갈등이 생기고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많은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예전의 신앙,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만 붙들고 있고 그들은 구약의 제사들만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되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고 그 제사가 어떻게 완성되었고 그 제사가 정말 뜻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되는 내용은 마지막 때의 아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말씀하신 내용들을 완결하고 완수하셔서 더 이상의 어떤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이 아들이 과연 누구이시냐,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 중간 부분부터 소개하죠. 자, 1절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했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역시 그 아들을 뜻하는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즉 거기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주일오후 시간에 우리의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쭉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는 아주 간략하고 압축적으로 그 아들이 과연 누구이신가, 그분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아들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붙잡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받는 그 현실 속에서도 이 아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이 아들이 누구이신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인격 혹은 위격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역이다 그랬어요. 혹은 역사, 같은 말이에요. 하신 일,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격 혹은 위격 이렇게 부르는 이 표현들을 한번 오늘 이 2절 중반으로부터 3절에 있는 표현들을 이렇게 질서 있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질서 있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여기 아들, 우리가 전에 함께 이 내용들을 공부했지만은 아들이다 하는 말은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린다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본래부터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할 때 제 두 번째이신 성자를 뜻하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다라는 사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라고 말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라고 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금방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찬란한 빛을 발하시는 광채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찬란한 빛을 발하시는 광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찬란한 빛을 발휘하시는 이 광채, 이것이 곧 성부 하나님의 광채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본래부터 가지고 계신 영광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광을 누가 동등하게 가지고 계시다? 그리스도도 동등하게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3명을 특별히 데리고 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높은 산, 나중에는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왜?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마치 해보다도 더 밝은 그런 광채로 빛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을 이 높은 산에 데려가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셔요. 그랬더니 그 영광을 바라보았던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우리가 내려가지 않고 여기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고난받아 죽는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죠. 그럴 때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본래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그 영광을 보여주셨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바로 그 영광을 드러내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영광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빛을 발할 때까지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3절에 표현했어요. 그죠? 하나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이 본체 형상이란 말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말이 두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하나는 뭐냐면 본체라는 게 실체 혹은 본질, 그것을 뜻하는 말이 하나의 의미고, 또 하나는 여기서 위격을 나타내는 뜻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그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 그래서 그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죠. 성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할 때 이 본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의 위격, 제1위, 첫 번째가 되시는 제1위, 위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여기 본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이 아까 두 가지 의미가 된다 그랬죠. 하나는 실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실체 혹은 본질을 뜻하는 의미에서 본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두 번째는 위격, 위격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여기의 의미는 위격을 나타내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위격을 나타내시는 뭐라고요? 형상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이 표현이 이 본체라고 하는 말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위 자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 하는 것이고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면에서 똑같이 깎아 만든 그런 형상. 그래서 그 형상이라는 말은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말은 위격,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위격. 제1위가 누구시라고 했어요? 성부시라고 했죠. 제2위가 누구시라고 했어요? 네, 성자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위격상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부의 위격의 형상이다. 그럼 성부의 위격을 나타내시는 모습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위로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본질상 곧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번역되고 있는 말이 로고스란 말.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을 때 한편으로는 구별되는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곧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셔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라는 말이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로 계시면서 일체라는 말은 한 본질, 한 실체라는 걸 뜻하는 말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 제가 지난번 그 말씀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삼일체라고 하는 뜻의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위격으로 다르게 계시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본질, 한 실체이시다. 그래서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라 그랬어요.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성부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 말은 성부의 위격과 구별되시지만 그 성부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별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본질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곧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다시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이야기했는데 왜 그분을 그럼 로고스라고 표현하느냐? 말씀으로 왜 표현하느냐?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처럼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길 뭐예요? 우리 위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 성부 하나님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자 어느 제자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거늘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성부의 위격의 뭐다? 형상이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데 마치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이분이시군요. 이런 분이시군요.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뜻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마디 표현된 거지만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은 뭐냐? 성부와 성자가 위격으로는 구별되시지만 그러나 성자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를 보면 곧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별되시고 또 한편으로는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이 표현으로 그걸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표현이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이 표현이 굉장히 응축되어져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의 위엄이나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새겨진 것으로서 그분이 나타날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나 위엄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데 성부가 누구이신지를 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이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다. 그분은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말은 그들 눈에 나타나셨던 그 그리스도가 그저 사람으로만 보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신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성.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 그걸 두고 반대말로 인성이라고 또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자, 2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해요?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유의 상속자다. 여기 만유라고 하는 것은 all things.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이에요. 예외 없이 모든 것. 예를 들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 곧 하나님의 존재,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 이걸 다 포함해서 만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 일어난 사건, 어떤 눈에 보이는 물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체의 어떤 영적인 세계, 이 모든 것들 다 해서 이걸 두고 만유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만유. 혹은 같은 말 만물. 말 그대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이 모든 것을 상속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상속한다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이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말할 때 만유의 상속자 혹은 만물의 상속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주님이 되십니까? 맞아요? 천사들의 주님이 되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맞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천사들을 그분이 거느리신다는 거예요. 뜻을 위해서. 그분이 계획하신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한을 떠나서 천사들이 어떤 것 할 수 없어요. 또 제가 또 물어봐요. 자, 그분은 마귀와 모든 귀신들의 주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잘 생각하세요. 마귀도 예수님의 소유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아닙니까? 마귀는 네 멋대로 하다로 예수님께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있는 것들조차도 그분이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킬 수 없어요. 때때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목숨을 허락받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육신을 멸망시키는 이런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체를 함께 망하게 하시는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많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도 누구의 수하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수하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귀신들이 날뛴다 그래도 마귀의 졸개들이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도 누구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희들 보호하신다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느리시지 않겠습니까? 거느리시겠죠? 아까 우리 기도 중에도 했지만 주일 낮 예배 때 나누었던 이야기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편드신다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이 만유의 상속자로서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존재하신다,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분이 절대적으로 편드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그의 졸개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실지언정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분이 만유 혹은 만물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을 적용하면 그런 뜻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막연하게 그분 만물의 상속자인데 뭐 어떻다고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가 만물의 상속자라고 하는 걸 좀 더 곱씹어 보면 그런 뜻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말 물어볼까요? 모든 악인들의 주님이시기도 합니까? 그렇죠. 마귀 얘기했기 때문에 악인들은 별것 아니죠. 근데 역시 모든 악인들의 주님도 주도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게 우리를 하고 박해하고 어떻게 해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요? 이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에 주님이시죠? 앞으로 행하실 일에 주님이 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 만날 수 있는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본성상 좋지 않은 일 만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 만나도 무슨 상황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위할 것이다 라는 뜻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온갖 종류 가장 좋은 것들 모든 축복의 주님이 되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좋은 것들 대부분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좋은 것들이죠. 네? 이 땅에서 좀 좋은 거.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막상 내 수하에 넣으면 그게 좋은지 몰라요. 조금 지나면 잊어버린다고요. 그건 우리가 좋다고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별것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노래하는 찬송 가운데 천국은 황금길이 놓여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상상하죠. 만약에 정말 황금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황금으로 놓여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 표현대로 문자대로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가장 이 세상의 보석 같은 것들이 가득하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없으니까 그게 좋아 보이죠? 그걸로만 가득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좋은 줄 몰라요. 그럼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모든 축복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은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희귀하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그게 어디 가도 다 있다 그러면 그거 가격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왜? 누구나 다 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면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 정말 좋은 것들 모든 것에 주님이시기도 하다. 누가?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몇 가지만 적용해봐도 그분이 만물의 상속자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깊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깊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관념으로 아유 그분이 만물의 상속자 맞지 뭐. 근데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럼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질서를 따라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첫 번째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2절 가서 한번 보세요. 자,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말은 그가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가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 3절 가서 보면 어떻게 지나갔어요? 중간 부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건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말은 능력 있는 말씀.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실천해야 그 말이 진실이구나를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말은 그렇게 해놓고 거짓말했네. 이렇게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곧 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그때 23장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거짓말을 왜 안 하셔요? 그분 하신 말씀은 곧 성취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적으로 그것이 조금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실행하는 그 때가 그분의 지혜로우신 섭리 안에서 약간의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분의 말씀은 곧 성취입니다. 성취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께서 이 만물을 붙드시는 것도 그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붙드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질서와 이것이 그냥 마치 옛날 우리 시계 태엽을 감아놓으면 그 태엽이 풀려지면서 그냥 시계추가 똑딱똑딱 돌다가 그 태엽이 이제 다 풀리게 되면 딱 멈춰서는
그런 식의 기계적인 그런 세계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세계가 유지되고 관리되고 그것이 계속 운행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것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섭리.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분?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고 만물이 그분과 함께 서 있다. 이 말은 그가 붙드신다. 그가 섭리하신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3절 중반에 보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 하셨다고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완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하신 그 일의 증표로서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 속에 주일 오후에 살폈었죠.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구원의 모든 일을 다 완수하시고 성부의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이 구원하시는 일을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모든 것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지금도 불러서 교회에 참여케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걸 말할 때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은 일시적으로 잠깐 보여진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자, 이제 적용을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 위격과 사역을 왜 강조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을 다 무시하면서 왜 이야기를 이렇게 초두부터 꺼낼까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뭘까요?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박해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다. 마치 우리 민수기 말씀 읽어가면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어려움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두었다라면 우리 차라리 지도자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움직임이 당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있는 때가 60년대 중반쯤이라고 했어요. 이때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자신이 로마를 화재 사건 내놓고 그 화재 사건의 원인을 그리스도 예수쟁이들이 했다고 해가지고 로마 대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그때입니다. 그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박해 순간 속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왜 그 사실을 왜 망각하고 어렵다 그래서 왜
과거의 그 유대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5절 그 내용을 쭉 보면 자,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한번 좀 찾아보죠. 10장 26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한번 쭉 가보셔요. 자, 함께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2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면서 쭉 소개하면서 자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삶을 살아오다가 자신들에게 당하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자신들이 그 신앙을 버리고 이제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또 자 32절 한번 읽어보시죠.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계속 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뭐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에요? 히브리서 이 편지를 이 성경을 받고 있는 당시 성도들의 현실, 형편을 지금 그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이 10장 32절 이하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빛을 받으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이 말이에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고난의 큰 싸움이 뭐예요? 대대적인 박해, 시련, 죽이는 일, 협박하는 일, 공갈하는 일, 옥에 갇히고 처형당하고 죽게 됐던 그 일들. 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뭐해라? 생각해라. 그리고 또 33절에서 사람들에게 스펙타클한 구경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멋진 영화 나오면 뭐라고 말해요? 스펙타클하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볼거리라는 거예요. 정말 볼만한 볼거리를 말할 때 스펙타클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 사용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볼거리? 여기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볼거리가 됐다. 만방에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뭘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을 받았던 그 내용들이 이러하다는 것을 말해줘요. 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겼다. 34절. 정당한 자신들의 소유마저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그걸 뺏어서 가고자 한다면 그래 뺏어가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박해의 시대, 고난의 시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신앙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가장 큰 우리의 그 영혼의 약이 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처방이에요. 처방.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시련,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약이 되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약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앞서서 나를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처방약으로 삼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거기에서 그 약을 얻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부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약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하고 과거도 그렇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요 우리 구원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되뇌이고 묵상하고 일생다하도록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 구원의 그 부요함과 그 힘과 능력이 우리의 것이 돼서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담대히 맞서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가겠지만 이 히브리서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배교하지 말 것.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다 한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등지고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사도는 누누이 강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시기 바라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받으셨던 그 고난 십자가의 대속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로 계시면서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이 확고한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에 존귀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시고 주께서 친히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사랑하는 모습들과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유의 상속자로 계시며 이 모든 일들의 주님,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걸음 담대하게 의연하게 잘 걸어가는 저희 삶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